우리 하나님께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새날이고 오늘 거룩한 줄 이 새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든 마음 중심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니 나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으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찬양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패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에 쓴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에 최상의 자리, 로얄 포지션에 우리가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찾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력과 대적할 때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포근한 교회가 이 지역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영혼 한 영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반드시 아버지 그날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창립기념주일에는 올해 올라있던 명단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념으로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이 참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정자들이 신앙 양심으로 국익과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단비가 되어 순종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사람이 이제 어떤 우리들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이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흔들렸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마음속에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친구들이 옆에서 그러는, 야, 결혼하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아니, 나는 결혼을 했고 너희들은 결혼도 안 해본 녀석들이 어찌 그렇게 잘하냐?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이런저런 막 말해줘. 근데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나중에 자꾸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요동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귀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자꾸 옆에서 이제 좋은 말을 들려주면 괜찮은데, 이게 이상한 말을 들려주면 자꾸 요동을 치거든요. 나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예쁘고 이러냐라고 거울을 보면서 너 참 멋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긍지를 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옆에서 자꾸 침을 흘리는 거예요. 에휴, 삼촌에서 떨어진 뭐 같고 완전 자유형이고 뭐 등등 자꾸 말하면, 이게 한두 사람이라 옆에서 자꾸 말을 하면 거울을 볼 때 내가 정말 3층에 떨어진 뭐 같으나? 내 얼굴이 완전 자유형인가? 막 자꾸 이렇게 거기에 자꾸 신경을 써지기 쉽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아니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면서, 그런데 지금 너의 꼴을 봐라. 지금 이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지 않느냐.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냥 승냥이가 뛰노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너희들 신세는 어떠냐. 네가 과거에는 귀족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송줄을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니? 보니까 너희 믿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싹 어려우니까 싹 피해 도망가 버린 것 같다. 어찌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등등 해가면서 계속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야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도 끌려가고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고통을 몇 갑절 더 크게 만들어주는 아픔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거듭 문장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가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은 보기에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너희를 떠난 하나님을 이제 너도 떠나버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을 믿으니까 우리는 강대국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믿는 신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래 너와 우리 한 민족으로 이게 나라의 백성으로 같이 살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강대국의 국왕을 너도 누릴 것이고 혜택을 너도 누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같이 더불어 행복하고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한 번 말을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아가서 5장 9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의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 아가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문장이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건 완전히 야지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 내용적으로 보면 문장만 이렇게 글씨만 바뀌어졌을 뿐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야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과거에 이제 그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고 그때는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 변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되느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가 기독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사상적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난도질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구마구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그들은 많은 그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가면서 점령한 데 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약탈합니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는 자기들이 어떤 것을 이익을 챙기는 대로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교회들이 그 아름다고 웅장하게 세워진 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빠친코로, 카베레인가 이런 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도 이만큼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이 사상적 혼란에 빠집니다. 각자의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좌우의 이념적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유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일부의 국가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무너지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서서히 이제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교회를 재건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꾸 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미합니다만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 영적인 부분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의 계속 귀에 들려줍니다. 우리의 눈에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로에 놓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은 우리가 좀 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하나님도 우리 떠났으니까 우리가 우리 점령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뚝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냥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하나가 되어 살자. 이렇게 하면 그들은 편하게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기도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확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한 가지 믿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포로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일제 강점기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민족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많은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했습니다. 상해에는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때에 좌우의 인점적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아픔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답이 아니야. 우리의 해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토록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고 야지하고 그런 소리를 수모를 다 하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운동에 전념하리라 라고 외쳤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에서 그것을 또 기록해 놓고 연구에 또 기록해 놓고 연구에 또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서 그 제목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석해 놓은 걸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등등 에스겔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중요하게 이들을 하나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요동치고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길인지를 바르게 무엇이 잘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될 때에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매를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가두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그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하고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기독교에 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이것이 희망이구나 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초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운동이, 다시금 이 정신이, 다시금 이 물결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탓하는 것 이것은 다 차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입니다. 주변의 이 유대인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있었으나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가서 5장 9절 말씀에 어여쁜자하며 야지합니다. 그때에 이제 신부된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에 크게 보면 7개를 답변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어는 그분은 한번 언약하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몰약 이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을 통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름다우게 가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받쳐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또다시 야지합니다. 네가 하나님 어쩌고 합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산은 먼저는 에덴 동산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만들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동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면 그런 모든 삶의 하나하나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격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어쩌고 할 때 잔소리한다 뭐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없는 곳이 없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저기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한 수고에 땀 흘리며 나와 함께하는 흔적이 있고 구석구석에 내 삶에 그런 흔적이 이게 나 내려왔다. 동산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비록 내가 얼굴이 다른 곳에 향하 있어도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신 주님. 그것이 동산에 내려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백을 향기 가득한 꽃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 가득한 꽃밭이라는 이야기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이것을 지금 여기서 내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안식일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 죄인인데, 그래서 여기서 와서 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야지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를 다 하나님이 몸소 들어가면서도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의 냄새가 풍풍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약속했으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떠났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 계셔. 거기에 내 곁에 계시더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에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더라. 내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더라. 이것이 향기가 된 것, 꽃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치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저와 가까이 있다가 저가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저가 몹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짝 그냥 말없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럴 때 떠날 때는 언제 그러더니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양떼를 친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함께 계시는데 그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떼를 친다는 이야기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합화를 꺾으신다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꺾는다라니까 우리는 그 억양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형을 보니까 우리의 말은 꺾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원형은 다른 이것보다 더 앞선 표현을 하면 이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걷어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꺾었다는 말을 했느냐라는 그것은 백합화를 꺾어서 하나로 가슴에 품고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꺾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은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그러면 이 백합화를 꺾으시는, 그런데 이 백합이 어디에 있는가? 가시덤불 안에 있는 백합이. 가시덤불에 백합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랍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흩날려서 이 가시가 백합을 쿡 찌르고 저 가시가 쿡 찌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가 쿡 하면 쿡 찌르고 저 나라가 쿡 하면 쿡 찌르고 저 나라가 뺨을 착착 때리면 그 뺨을 맞고 어떻게 대책하고 세우거나 호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백합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백합은 자라서 꽃을 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요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말은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리 치닫고 저리 이렇게 뺨 맞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생명 주심으로 백합이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때가 되면 꽃을 만발하게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에 더 짓밟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죽음이 갈라놓아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을 할 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계실 것이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어. 이 말은 어머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사실,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나는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봐라,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것 같으냐?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지명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이 디르사는 출발이 어디냐면 럿주야라는 말에 출발합니다. 이 단어가 럿주야라는 말에서.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은 기쁨, 바람직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옵니다. 내 사랑하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콩깍지에 씌어도 보통 씌운 게 아니에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함께 사는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삶을 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얘야, 너는 아빠 엄마의 기쁨이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로 보여. 그럴 때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의 이 확신이 오늘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여기에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가장 기쁨입니다라고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고백해 올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우로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백합화가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따라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신 하나님,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큰 은혜를 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기분에 의해서 요동을 쳤다 할지라도 이제는 요동치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서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다시 예수를 시작으로 그 길을 시작으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찬양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길을 위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찬양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고백이 굳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게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요. 그의 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게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게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대로 오셨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가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의 길 들어봤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될 수